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제63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의 선행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보상은 일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63은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과 사악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에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오직 저희가 이 땅에서 또한 영원토록 누릴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진정한 목적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의 의지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케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허탄하며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행할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따라 오늘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오늘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인하여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염려와 또 준비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연현상 속에 있는 우리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힘들을 주의하여 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휘몰아치는 이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하여서도 저희가 깨어 준비하며 우리가 흔들리는 자, 요동치는 자,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묶으며 주의 붙드심에 우리를 의탁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저희의 삶 전체의 명의를 온전히 주님께 양도해드리며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오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열매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풍성한 복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죄를 가리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아름답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협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의 첫 아침을 우리가 능력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걸음을 주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며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에게로 속히 오기를 기다리던 가운데 그 성을 두루 돌아다니던 중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이 과거 문명의 대단히 중요한 중심지였던 이곳에서는 대단히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피어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생각들의 뿌리에는 신에 대한 생각들 또 종교성이 담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지어놓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마음의 격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보며 바울이 느꼈던 이 격분함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과 참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그의 마음속에 심각한 요동함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것을 아는 사람이 거짓된 것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보아줄 수 없는 마음의 격심한 요동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실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습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종교적인 우상이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와 삶을 지탱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에 기울어진 마음으로 인해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참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 그들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된 것들을 신념으로 채택하며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한편으로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우상의 이끌림을 받고 우상을 예배하는 삶 속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하여, 아니 한편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면모들이 섞여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며 또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울이 느낀 이 격분함 속에서 우리는 그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깊은 충성스러운 헌신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우상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별로 격분해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타협하고 있고 어느 정도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헌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온전한 삶으로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분명하게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 이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형편에 대하여 영적 현실에 대하여 바울이 느꼈던 것과 같은 마음의 격분함을, 마음의 슬픔을, 마음의 간절함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장터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며 변론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과거 윤리 교과서에서나 또 철학 서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학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두 사람들 스스로는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경쟁적인 마음과 또 서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바울과 더불어 만났을 때는 그들 스스로가 헬라의 철학으로서 갖고 있는 보편적인 토대와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사이의 괴리를 또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했던 것은 쾌락주의인데,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어떤 쾌락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고통이나 공포나 어떤 욕정이나 죽음의 문제의 염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마음의 평정 상태,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쾌락주의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원자론이라고 알고 있는 데모크리토스를 통해서 알려진 이 원자론과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오늘날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이신론에 비슷한 관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물질적인 이론론에 속해서 그 물질 입자들이 빚어내는 현상들의 결과로서 벌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오늘날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범신론 쪽에 좀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배후에 로고스가 자리 잡고 있어서 로마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모든 인간들이 그 로고스, 절대 정신의 어떤 이성의 원리와 같은 것을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법의 정신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중요한 철학적인 뒷받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근본적으로 헬라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헬라 철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과는 굉장히 다른 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신은 특별히 물질을 직접 창조한 신은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신은 그 자체로 영원한 물질에 어떤 형상을 부여하고 그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스스로가 물질 자체를 창조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 특별히 물질을 포함한 이 세계 속에 신의 의도가 반영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신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 물질들은 신의 의도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한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파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물질계를 넘어선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각 같은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졌던 사람들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는 조금 다른 접촉점을 가지고, 출발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출발점을 가지고, 또한 그들의 시인들이 그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주었던 경구들을 가지고 복음을 소개하는 접촉점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얼마나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호기심을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지적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시대의 가장 최첨단의 새로운 지식을 함께 나누는 이 장소에 바울을 불러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 관점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 참된 것을 아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익숙하고 낡은 것이 우리에게 내성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자극하고 흥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술이, 우리 시대의 많은 문화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고 엄청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지만, 그것이 진정하고 궁극적인 뿌리를 탐색하거나 본질을 추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새겨놓은 많은 우상에 대한 것들을 내가 보았는데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 근데 너희들이 새긴 우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어떤 점에서 너희가 너희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너희의 부족한 이해를 내가 보충해 주려고 한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는 24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참된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건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신과 다른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가지를 포함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분의 주권은 물질계까지를 포함한 모든 존재 세계에 철두철미하게 미치는 주권을 가진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세계 속에 속한 분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서 이 세계에 피조된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희가 너희의 신을 두려고 만든 이 모든 신전과 같은 것 속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공하는 재물을 의지해서 또 그것의 작용을 받아서 그의 뜻이 변하기도 하고 그 뜻을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 모든 만민에게 근원적인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며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의 부족한 부분을, 교정되어야 할 부분을 그는 분명한 진리를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한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온 땅에 살게 하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스스로의 이해와 너희의 관찰을 통해 너희의 지식을 통해 신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지혜는 옳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불가지론적인 생각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 신을 알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정직한 지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시인들 중에 몇 사람도 이미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두 시인의 익숙한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가 다 그 신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원동력을 갖지 못하고 신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다. 사실은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생각도 그 모든 만물이 물질의 기본적인 입자를 통해 충돌되어지고 형성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첫 출발, 운동의 원인은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신에 의해 작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동의 영향하에서 살고 있다. 또 어떤 신은 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한편은 진리의 파편처럼 참 진리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교정해야 될 것이 있다. 29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소생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 스스로가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 새긴 것에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를 진정으로 낳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 너희를 창조하신 분을 너희의 손으로 빚은 것에 빚어진 결과물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 신을 제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1계명과 2계명을 통해 가르치신 계시를 통해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접목시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이 모든 것들을 풀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당에서 때로는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며 가르쳤던 것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해와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달으며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들이 어떻게 그 지식을 보완해 주는지, 그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더 명백하게 옳은지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때로 이와 같은 번역이 필요합니다. 접목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지식의 한계가 무엇이고 복음과의 접촉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러나 그들의 지식의 한계 속에 우리가 갇히지 아니하고 참된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다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과거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를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더 분명하고 직접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물질로서의 몸을 다시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나름의 종교성 안에 있어서는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해방인데, 구원인데, 그래서 소크라테스조차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신념의 토대였는데, 영혼은 육체의 물질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상태가 사실은 매여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를 벗어나는 것인데 왜 다시 몸을 입는다는 것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활을 전하고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는 왠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을 때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이해와 충돌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부활 속에 담겨있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의 궁극적인 심판자라는 사실을 듣고 그들은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조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고를, 이 헌신을, 이 씨름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전도가 실패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할 때는 아덴에서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고 그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치 이 아덴에서의 그의 복음 전파의 실패에 대한 그의 비판을 스스로 담아서 복음 전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가 분명히 한편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아덴에서의 복음의 전파, 바울의 복음 전도의 방법론을 깊이 연구하고 씨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했지만 몇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하며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훨씬 더 달라진 문화와 세계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 속에서 그러나 동일한 본질적인 우상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헌신을 인해 우리는 그 우상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그 세상의 삶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부딪혀오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품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복음과 이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되는 것이고 어떻게 대화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조롱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몇 사람의 마음을 여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믿음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충실했던 바울이 한편 이 아테네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철학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말에 얼마나 깊이 다가가며 그 속에 복음을 접목시켜서 훌륭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도전을 받으며 이 시대의 세계관과 더불어 우리가 복음을 품고 어떻게 대화하며 어떻게 씨름하며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전파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복음을 드러내는 소중한 매개체와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한 이 시대 속에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망과 진리를 품은 자답게 부활의 소망 없는 자들과 차별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